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응답받을 말씀이 이 마가다락방 응답. 마가다락방 응답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마가다락방 응답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마가다락방 응답 이거 어떻게 받겠는가 보면은요, 이 감람원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계속 다니시면서 꼭 이게 감람원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감람산에서 꼭 40일 거기 뭉쳐가지고 있었더냐 그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저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계속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여러분 말하자면은 인생의 산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응답 어떻게 받느냐? 요 나만의 이 40일 그 40일이라는 이런 이 초대교회는 40일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걸 바꿨어요. 그 뭐냐면 인생의 이 자기만의 그런 인생의 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굉장했죠. 이 갈멜살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큰 이 거짓 선지자들을 850명들을 전부 다 싹 다 죽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 역사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보니까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내가 너를 당장 죽이지 않으면 모든 신들이 내게 벌하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죠. 그러니까 왕비가 말하자면 결단을 한 거예요. 아합왕은 이 갈멜살 전투 후에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그래서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그 사람이 당장 그 왕이 명을 내려가지고요.
그렇죠? 당장 죽이겠다. 내일 당장 죽이겠다.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뭐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때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 달라.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 이 엘리야에게요. 극심한 고통을 갖다 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요. 인생의 산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요. 이게 극심한 고통 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가 정말 거기에서요. 뭐가 들리냐?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세요. 이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술 것 같은 이런 강한 바람이 있는데 그곳에도 여호와가 계시질 않아요. 그렇죠? 막 지진이 막 일어나서 막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여호와가 계시지가 않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뭐가 나오냐? 막 어마어마한 불이 막 임하는데 그 불 속에도 여호와가 계시질 않아요. 그런데 이 불이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하사엘을 세워가지고 아람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그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아벨 모올라 님시의 아들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이 선지자로 세워라.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요. 그러면서 뭐냐?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때요.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이 엘리야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 나는 열심히 유별하오다. 나는 아주 열심히 특별했다. 열심히 특별했는데 열심히 특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는 열심히 유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 언약을 버리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리고 그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유별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쫙 얘기한 거죠.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보는 그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나는 이제 내 생명도 이제 나는 생명도 다했고 정말 위협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 말고 7,000인을 숨겨놨다. 그래서 7,000명의 그 제자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제자를 찾아라. 이렇게 세미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정말 요 세미한 이거는요, 요 인생의 산이 있어요. 요게 들립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산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게 들린 겁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에게요, 이게 들린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이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 자, 초대교회에 세미한 음성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음성 세 가지가 들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이 소리가 들렸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진짜 어려운 때 정말 전도도 한계가 오고 인생도 한계가 오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올 때 초대교회에 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내 속에 뭔가 이렇게 묶인 것들이 있습니다.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복음 말고 자꾸 묶인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얽매인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나는 뭔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얽매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 암적인 존재가 이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많으면 잘 삐지지요. 이게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상처가 많으면은요, 이 사람들은 상처가 많을수록 이게 자꾸 뭐에 이렇게 자꾸 얽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이게 율법에 이렇게 얽매입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맞냐 안 맞냐 요거 따지기를 너무 좋아하죠. 이게 그게 뭔가에 묶인 겁니다. 내가 그 율법적인 그 기준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묶이는 거, 얽매인 게 있어요. 내게 얽매인 게. 그게 왜 나오느냐면요, 그게 상처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요, 요게 뭔가 자꾸 이렇게 얽매여서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다 허비해 버려요.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중요한 일에 쓰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사양될 수밖에 없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여러분이 이 상처가 많을수록요, 자꾸 우상이 생깁니다. 이게 자기의 우상. 여러분 최고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 내 자존심 건드렸다. 복음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요, 매일 똑같아. 그냥 지나가는 거, 싸우는 것도 보면 똑같고요, 다투는 것도 보면 똑같아요. 늘 보면은요, 이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내가 이게 우상이 돼 있어요. 내가 이게 상처 때문에 내게 우상이 돼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걸려버려요. 뭔가 이렇게 자꾸 매이고 얽매인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이게요, 이 인생의 산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게 매일 걸려버려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상처받은 거, 뭐, 받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자라온 환경이 그렇고, 우리의 집안 그 환경이 어떻고, 이 문화가 그렇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인생의 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뭡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을요,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근본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딱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 근본적으로 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고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죠. 인생은 여기에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여기서 상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상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운명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이거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인생이 지금 여기에서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못 나와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게 그게 술을 먹는 거고요. 몸부림을 치는 게 그게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요 마약 뭐 쉽게 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 마약을 몇 번 손댔다. 거기에 중독이 됐다. 그건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거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치유 사역이라든지 그런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치유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인생은 여기에 묶여서 꼼짝 못해요. 여기에 내 인생이 있었고, 여기에 우리 주위에, 우리 가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 우리 식구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디서 듣습니까? 누구, 야.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왜 그리스도에 되느냐? 우리 인생이요 여기에 빠져서 대통령도 여기에 있고 정치가도 여기에 있고 예술인도 여기에 있고 누구나 다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비참하죠. 지옥까지. 이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길이 그게 복음이에요.
일평생 끌려다니면서 일평생 고통받아야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이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이 안에서 이 죄와 저주와 재앙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과 여기에서 해방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인생이에요. 이 안에서는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인생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딱 요 존재를 딱 끌고서 다니는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보입니까? 이게 진짜 보이면은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어느 정도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입니까? 안 바뀌어요.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지옥 아닙니까? 지옥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야. 이걸 진짜 여러분이 여기에요. 자, 인생의 산에서 정말 이 발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짜 세 가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이 세미한 음성이요. 이 두 번째로는요.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40일 동안 쭉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자, 나를 향한 계획이 보여요.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는데 개인에게 자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이런 일 저런 일,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고 별일들이 다 일어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죠.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그게 보인 거죠. 자, 그런데 그 계획 속에서 나를 향한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이 베드로는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그렇지 않다. 네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서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걸 그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네가 이렇게 죽을 거다.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이게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을요, 전부 다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거 찾은 사람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앞뒤로 볼 거 없습니다. 저도요, 이게 어느 날 진짜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요, 요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이게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냐? 그냥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를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보이는데 소유권이 넘어갔다. 소유권이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거.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다. 야, 그 소유권이 넘어갔대요. 네가 뭐야? 너희 알 바 아니다. 네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죄게요. 이게 죄게 오니까 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니까요. 괜찮다. 죽어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고 상관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즘에는 참 천국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기에 이 공기가 얼마나 나빴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이 설 때마다 목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좀 기도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자체가 힘들어요. 왜? 목이 막 계속 맥혀버리니까요. 그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자,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제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뭡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해야 된다. 나는 이 전도 말고는 다른 전도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늦어도 성경적인 전도로, 성경적인 대로예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안 한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가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거는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변하지 않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해져요. 꼭 내가 해야 될 일, 진짜 이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이게 내 생각이 많습니다. 내 계획이 많고, 그렇죠? 내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산에서 그걸 바꾸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럼 내가 나이 많이 먹었는데 지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만의 하나님께서 계획한 게 있다니까요. 그걸 못 찾으면은 사람은 매일 헤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요. 아, 이게 성경적인 전도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거 편집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게 전체 그림을 가져야 되는구나. 편집해야 되는구나. 이 편집이 되는 만큼 뭐가 나오냐?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시간표들이 나와요. 그 시간표가 나오니까 그대로 뭐 하느냐면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게 디자인이 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전도 기초훈련을 한다, 전도 학교를 세운다, 이 지역 다락방을 세운다, 거기에 조장을 세우고, 거기에 사역자를 세우고, 팀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게 아니고, 진짜 철저하게 말씀이 이게 편집된 속에서 이게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의 이 사역의 목표는요. 이게 세미한 음성이 제게 이렇게 들린 겁니다. 그게 뭐냐?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70인 요원들을 세운다.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이 70인 요원들이 세워지면은요, 그 70인 요원들이 가는 곳마다 70인 요원들을 곳곳마다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중직자, 그렇죠?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이 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70인이 이게 있어야 뭐냐면은요, 이제 팀이 순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팀을 가지고 계속 순회를 했잖아요.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전부 다 이 팀을 가지고서 순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게 딱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을 진짜 이 제자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는 이것도 없는 데가 무슨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로구나. 이 세미한 음성을 진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말 이걸 찾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꼭 내가 할 일, 내가 꼭 해야 될 일, 여러분이 이거 못 보면은 하나님과 반대로 일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반대의 입장에서 서게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좋은 마음과 내 열심 가지고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과는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분명히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속에는요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역, 내가 있는 지역 속에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자, 뭐가 들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게 세미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자, 오직 성령이죠.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통달을 하신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성령이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세상에 참 여러분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제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세상 이길 수 있는 거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오직 성령이라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전도문도 열리는 것이고 가정의 모든 저주도 떠나가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세상에 참 능력이구나. 오직 성령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응답이 돼요. 이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성령 충만하면요,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예, 확신이 자꾸 생겨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나타나는 것이 짜증이요, 원망이요, 핑계요, 이게 자꾸 남의 말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요, 이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좋은 것이든 무엇이든요, 무엇이든지 전부 다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과 이게 증인이라고 그러죠.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 우리가
가정, 그렇죠. 온 유대는 교회, 그러죠. 사마리아는 지역, 땅끝은 세계. 이 증인 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집중 지속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산에서, 그 인생의 산에서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 너는 여호와 앞에 서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이게 우리가 집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집중 지속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시간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면 솔직해져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계획은 뭐고, 나를 향한 계획은 뭐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세미한 음성이 주신다니까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이게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직도 60이 넘어가 가지고 내가 할 일을 못 찾는다. 그거는 인생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혼돈공허라. 그래서 오늘부터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실천팀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요, 이제 5인 1조 팀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지역별로 이렇게 딱, 그렇잖아요. 우리가 꼭 5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는 원네스 된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내가 놓고서 늘 기도한다. 이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나는 하나다. 이게 한 몸이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실천팀으로요, 이렇게 딱 묶어져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서요,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진짜 이런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될 때요, 창조적인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업이든지 뭐든지요, 이게 진짜 이 창조적인 지혜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들은요, 이게 창조적인 지혜를 얻는 거냐. 그냥 이렇게 가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형 마켓을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이게 와나마이카라.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백화점 하나 맡겨줬는데 그걸 대형으로 딱 만들어요. 그 미국의 대형 마켓을 딱 처음 시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신 거죠. 이게 와나메이커에게 정말 기도하고 있는 록펠러에게 이 창조적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그 창조적인 지혜가 지금은 다 융합 시대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것과 다른 것과 이게 다 융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작업에 이 직업에도요. 그게 내가 하는 거 그것만 이렇게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는요. 이게 만남을 통해서든지 뭔가 이렇게 또 보는 것과 이런 것들이 막 다 융합해 가지고요. 나중에는 종합적인 게 된단 말이에요. 종합적인 게. 요즘엔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기업도 그래야 살아요. 이제는 다 기업도 그래서 맨날 합병하잖아요. 맨날 뭐 삼성하고 지금 뭐 교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삼성하고 뭐 이런 데도요. 전부 다 윈윈 한다니까요. 윈윈. 지금은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도요. 전부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융합해. 그러려니까 뭐예요? 이게 창조적인 지혜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창조적인 이런 지혜를 주시겠어요?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습니다. 정말 아직 안 나왔어요. 마가다락방의 이 응답 속에서 축복받는 정말 산업인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 이런 산업인이 하나 나오면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렘넌트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렘넌트 하나만 살아나면은요. 지금 보세요. 진짜 한 사람이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 3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한 획을 바꿔버렸잖아요. 이 문화의 한 획을 바꿔버렸잖아요. 누가 이게 핸드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화하고 핸드폰에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융합됐잖아요. 그 안에서 뭐 경제 업무도 보고 경제 일도 보고 전부 다 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 창조적인 지혜를 얻은 거잖아요. 어떻게 지혜 얻었습니까? 그게 이게 이 3단체가 이게 명상하면서요. 그런 지혜를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못 얻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다가 다 줬으니까요. 그 말씀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꼭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 복음화 속에 정말 저희들이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 정말 내가 꼭 해야 될 일, 이것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